신천지 S라인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신천지의 가짜 실상과 신천지인들의 가짜 믿음에 대한, 가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천지인들이 신천지를 믿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 비유를 신천지에서만 가르치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달아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고 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천국 자녀가 되려면 비유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신천지에서만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 알고 있죠. 그렇게 알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비유로 기록해 놓은 성경책을 이만희가 예수님께 책을 받아 먹고 깨달아서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천지와 이만희는 신약과 계시록이 약속된 대로 출현한 곳이고 이곳을 통해서만 구원과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상으로 배도 멸망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은 신천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두 가지, 비유는 신천지에서만 가르치는가, 이 부분과 정말로 신천지는 성경의 약속대로 출현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거짓된 것이고 잘못된 것인지를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천지가 어떻게 출현하게 됐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제가 물고기 상담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교주의 탄생편을 보고 참고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많이 알고 싶으시면 물고기 상담소 들어가셔서 교주의 탄생편 내용들을 쭉 보시면 또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오늘 설명할 때 필요한 부분들만 가지고 와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신천지는 김송도라는 사람을 시작으로 출발하게 된 종교입니다. 이 김송도는 여자분이신데 일제시대에 살았던 분입니다. 환상과 신비체험을 했던 사람인데요. 치유 은사가 있어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환상을 보면서 한반도에 재림주가 출현한다라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알리게 됩니다. 김송도 밑에는 백남주라는 제자가 있었고요. 또 백남주는 김백문이라는 제자가 또 제자를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김송도 다음으로 백남주, 김백문이 출현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은 신학대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김송도가 환상 가운데 이야기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체계화를 만든 사람이 백남주, 김백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남주의 대표적인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는 삼시대 교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시대가 있고 초림시대가 있고 또 새로운 시대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구약시대, 초림시대, 계시록 성취시대 해가지고 계시록시대의 시초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해드리는 이야기를 잘 듣고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 신천지에서 말하고 있는 기본 교리는 이만희가 만든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김송도로부터 시작된 그런 이야기들이 백남주, 김백문을 통해서 체계화되고 이것을 이용해서 박태선과 문선명 그리고 그 이후로 흘러오면서 신천지의 이만희까지 활용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김백문은 어떤 이야기들을 또 하게 되냐면 동방의 의인, 감람나무, 두중인, 이긴자, 예수가 영으로 부활한다, 보혜사 재림주가 온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체계화시키고 교리화시키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그리고 교족부를 생명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김백문입니다. 딱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바로 신천지의 기본 교리들입니다. 이 김백문 밑에 배운 사람이 누구냐? 전도관의 박태선과 통일교의 문선명입니다. 박태선의 전도관을 통해서는 호생기도원이 출현하게 되고 이 호생기도원에서 장막성전이 출현하게 되죠. 이 장막성전을 발판 삼아 출현하게 된 게 신천지입니다.
이 문선명의 통일교에서는 JMS와 안상홍이 출연하게 되죠. 신천지에서는 비유와 계시록을 신천지에서만 가르치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데, 이 비유는 신천지와 똑같이 가르치는 곳들이 많습니다. 아까 보셨던 전도관, 통일교, 장막성전, 호생기도, JMS, 안상홍 이런 데서도 똑같이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비유를 가르칩니다. 제가 JMS 신천지에 있을 때 JMS 사람을 전도해보고자 JMS 교리를 구해서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놀랬던 거는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똑같은 비유의 내용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천지에서 분파되어 나온 종파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최탱평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똑같이 신천지의 어떤 비유들을 가르치고요. 또 신천지식으로 배도멸망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구원자라고 하면서 신천지에서 나와서 자기한테 와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신앙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97년도에서부터 신앙을 했는데 거의 1, 2년 간격으로 이렇게 채땡평처럼 내가 구원자다, 내가 예수다 하고 출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비유를 가르치죠. 계시록도 가르치고. 그러면 이 비유는 아까 말한 김송도로부터 출연한 그 종파들만 비유를 가르치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비유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고 그 비유의 뜻풀이까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 하셨죠. 제가 대표적인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 밥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적인 표현으로 13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오죠. 그런데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13장 18절부터 23절에 또 나오게 됩니다. 둘 다 예수님께서 다 이야기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는 제자들이 왜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니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 너희에게 허락됐으나 너희가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는 허락이 안 됐으니 내가 비유로 일단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제자들한테 또 해석을 다 해줬다는 겁니다. 비유의 답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지 이만희가 처음으로 알려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말하고 비유의 답을 제자들한테 안 알려줘서 이만희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책을 받아 먹어서 비유의 해석을 오늘날에 신천지인들에게만 알려준 게 아니다는 겁니다. 비유를 내가 신천지에서 처음 배웠다고 해서 신천지가 비유를 처음 알려준 것이 아닌 거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오기 전에 신천지에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씨밭나무새나 어부그물 등의 비유들을 이미 신천지 오기 전에 10년, 20년 신앙했던 사람들이 다 듣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왜 그런 비유의 말씀들을 그 전에 들었지만 신천지에 왔냐? 신천지에서 비유만 가르친 게 아니라 신약의 약속, 계시록의 약속대로 신천지가 출현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거짓말에 속아서 신천지를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음 이야기로 신천지에서 계시록대로 출현한 것이 신천지인가? 신약과 계시록 약속대로 출현한 게 정말 신천지가 맞는가에 대한 그 신천지가 말한 거짓말이 어떤 것인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신천지의 거짓말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드리기 전에 이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신천지가 처음에 자기네들이 성경의 약속대로 출현한 곳이라고 사람들한테 속일 때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실상들이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말했던 것대로 사람들한테 알려진 대로 하다 보니까 성경적 오류가 생기게 되고 실상이 거짓말인 것처럼 돼버리는 경우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실상을 바꾸기도 하고요. 했던 말을 안 했다고 변개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신천지가 속이고 있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들이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일이 없다면 예수님은 성경에 말한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이것도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 사역을 하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집트, 애굽에 갔다 오게끔 예언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애굽에 갔다 오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애굽에 갔다 오지 않았다면 성경에서 약속한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는 예언도 있어서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구해서 타고 들어가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성경에 말한 구원자가 될 수 있었겠냐 이겁니다. 만약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10가지가 있다면 7, 8가지만 맞아서는 구원자가 될 수 없겠죠. 10가지면 10가지가 다 맞아야지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신천지는 장막성전을 이용해서 마치 이만희가, 신천지가 성경의 약속대로 온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런 곳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진실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진실이 드러나고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이야기에는 제가 확인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가짜였는지. 신천지는 장막성전을 7사자가 있던 장막성전을 기레비 장막으로 이야기하면서 그곳이 잘못되어서 신천지 증거장막이 출현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장막성전은 자기네들이 증거장막성전이었다라고 말했던 곳입니다. 그냥 줄여서 장막성전이라고 했던 것뿐이지 자기네들이 증거장막성전이 아니라 길레비 장막이었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걸 먼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의 교재에 보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7별이 그려진 장막성전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사진은 뭐냐? 실제 장막성전의 사진입니다. 이 장막성전은 처음 지어지게 된 이후로 단 한 번도 교회 건물에 7별을 붙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교재에는 7별이 붙어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 장막성전을 7사자가 있는 7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가짜로 이 별을 붙여서 사진을 만든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은 신천지 푸른 하늘님 유튜브 동영상 채널 들어가 보셔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블로그가 있습니다. 신천지 푸른 하늘님 블로그에 가보시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신천지는 이 장막성전이 무너지고 그곳에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올라와서 666표를 하게 되는 그 사건, 그걸 임직신 예배 그 사건을 통해서 신천지가 출현하게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임직식 주보 사건이 조작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이제는 신천지 발전사나 이런 곳에 그 당시 주보다 하면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게 실제 주보 내용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명이었던 임직식에서 안수받았던 사람이 17명으로 바뀌죠. 왜 17명으로 바뀌냐?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니까 17명이 필요한데 2명이 부족하니까 거짓으로 2명을 넣게 되는 그런 조작한 사건도 있게 됩니다. 몰랐겠죠. 당시에는 이렇게 조작을 해도 된다고 생각했겠죠. 인터넷이 발달을 하게 되고 많은 정보들이 공유가 돼서 진실이 밝혀질 걸 몰랐기 때문에 또 속였겠죠. 신천지 교리대로 하자면 절대로 장막성전이 첫 장막이라고 말하는, 그죠? 길레비 장막이라고 말하는 곳이 될 수가 없겠죠. 왜? 17명이 안수받은 게 아니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처음에 이 일곱 머리 짐승에 오땡오 목사라는 분을 넣었다가 나중에 빼게 됩니다. 뺀 이유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오땡오 목사로 하기 위해서 중복되면 안 되니까 바꾸게 되죠. 그러면서 누가 들어가냐? 백동섭 목사님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 백동섭 목사님은 신천지를 한 번도 가본 적도, 그러니까 장막성전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또 이 일곱 머리 열뿔 가진 짐승이 멸망의 조직체라고 신천지가 가르치는데, 이 멸망의 조직체를 또 청지기 교육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청지기 교육원과도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이시죠. 최근에 신천지 푸른하늘님 채널을 보게 되면 사자 명예훼손으로 해가지고 법적 공방을 하고 있는 게 신천지 현실입니다. 그리고 신천지 교리대로라면 이만희는 이 일곱 교회 일곱 사자에게 편지를 해야 되는데 언제는 했다고 그러더니 최근에는 또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편지 보낸 적이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만희가 또 안수받고 예수님한테 안수받고 책을 받아 먹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안수받은 날짜들이 막 자꾸 바뀌게 됩니다. 확인해 보시면 바뀌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장막성전이 배도해가지고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또 멸망의 기간이라는 게 있고 또 멸망의 기간 이후에 신천지가 창립해야 되는데 신천지 창립일은 정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날짜를 맞춰야 되는 거죠. 기간을 짜집기를 하다 보니까 책 받아 먹은 시점과 뭔가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바꾸는 겁니다. 바꿔서 바꾸게 되면 뭔가 얼추 맞아 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또 일도 하게 되냐면 계시록 8장의 반시 6개월로 가르쳐 왔다가 아마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시가 6개월로 가르쳐 왔다라는 거를. 그러다가 갑자기 30분으로 바뀌게 되죠. 왜? 이렇게 날짜가 조율이 해가지고 신천지 창립이라고 또 이렇게 안수받았던 멸망을 받았다 666표를 받았다는 그 날짜 장막성전이 무너졌다는 그 날짜랑 이런 걸 막 짜집기를 하는 겁니다. 42달.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짜집기 하다가 이게 안 맞으니까 30분으로 바꿔버린 거죠. 안수받은 날짜도 바꿔버린 거고요. 만약에 이만희가 정말로 자기 말대로 장막성전이 배도한 것을 보고 나서 신천지를 창조한 거라면 중간에 다른 곳에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만희는 장막성전에서 나오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백만봉교회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백만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을 예수, 재림주라고 이야기하면서 12제자를 밑에 두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백만봉교회에 12제자 중에 한 명이 또 이만희였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자기가 구원자라면서, 그죠?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또 만나가지고 그 밑에서, 그죠? 신천지에서는 멸망의 기간 이야기할 때 멸망의 기간의 시작이 80년 9월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청지기 교육원, 멸망자의 조직체가 80년 10월에 설립이 됩니다. 설립되기도 전에 멸망을 당할 수는 없겠죠. 사실 이외에도 많은 그런 실상적 오류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천지 푸른하늘님 채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블로그를 보시게 되면 정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하고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신천지에서만 비유를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천지의 예언대로 신천지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신천지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는 성경대로 만들어진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 가짜 실상을 만들었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속인 겁니다. 문제는 신천지의 실상이 거짓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강사들도 알고 있죠. 신천지에 있는. 근데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자기도 지금까지 했던 신앙이 무너지고 또 자기 입지도 없어지고 신천지 나오기도 애매하고 그렇게 자기 욕심 때문에 믿으려고 세뇌시키는 겁니다. 스스로를. 그런 것들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 신천지에 있는 신천지인들은 사실상 가짜 신앙, 가짜 믿음을 갖고 신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천지인들의 가짜 신앙과 가짜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게 되면 신천지가 잘못된 곳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신천지인들이 성경도 신천지 자기 자신들의 교리도 안 믿는 가짜 신앙인이 돼버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